우리는 이 영원한 영원전에 결정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복습을 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죠. 무한이라고 하는 걸 다룰 때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영원성과 공간성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전의 영원성을 다룰 때는 항상 먼저 시간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전에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시간 전에. 하나님은 어때요? 그냥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나는 이다. 하나님은 나는 이다예요. 나는 무엇이다. 예? 그 하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모세에게 말씀하죠.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항상 나는 나다. 에고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용어지 영원 전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하고도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지으신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영원성이다. 아시겠죠? 영원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시간의 영원성은 그런 의미를 말한다. 공간의 우리가 초월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공간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그 초월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철학적 의미를 사용을 하는데, 공간의 무변성, 변이라고 하는 마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변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간에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붙는 것이 유일성이 붙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자, 우리는 단일 신론이 아니에요. 단일 신론은 뭡니까? 무슬림 같은 경우는 야훼는 하나님이다. 단일 신론이지만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일신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게 유일신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용어가 갖다 붙냐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게 붙어요. 참이신 하나님, 참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접목을 시키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참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게 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되신보다는 참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이시고, 스스로 말씀이시고, 스스로 사랑이시고, 스스로 생명이시고, 스스로 능력이신 하나님. 그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영원전에 결정이 됐다. 영원전에. 자, 하나님의 뜻은 결정된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신학세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분은 우리 쪽에서 볼 때, 자, 하나님의 결정된 뜻을 우리 쪽에서 볼 때
비필연성이라고 말을 해요. 이걸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우리 쪽에 볼 때 비필연성.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제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주세요.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쪽으로 볼 때 비필연성이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필연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필연성이죠. 하나님 보실 때 필연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 필연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 필연성.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공부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나의 필연성이죠.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비필연성이다. 너희의 필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절대적 필연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적 필연성.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때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영원전에 결정된 뜻이다. 이 자유스럽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신령한 뜻이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된 뜻은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깊으신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세 가지의 원문의 용어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의 선하시고 토부, 다음에 텔레마 뜻, 다음에 그 유도키아라고 하는 기쁘신. 텔레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원한다. 맞아요. 원하는 뜻. 예? 원한다. 아니다. 물레가 원한다, 의논이라고 말씀했죠. 이 텔레마에는, 절 보세요. 텔레마에는 세 가지가 있다. 토부, 선하시고. 다음에 기뻐하시고, 유도키아. 세 번째, 원하시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 거기는 안 나오지만 토부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유도키아, 기쁘심이 나오고, 물레라고 하는 의논이 나오는 거예요. 원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축소해서 그냥 하나님의 영원전에 결정된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이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이 내게도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은 선물이죠. 자,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지식이잖아요. 그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토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의 복된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진리 안에서의 복된 지식. 이거를 갖다가 신약으로 땡기면은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면 노티티아,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지식을 내가 어때요? 객관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뭐 한다 그랬죠? 승인한다. 객관적 동의와 승인, 그리고 주관적 확신과 신뢰가 주관적으로 확신하고 신뢰하는 게 이게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제1형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결정된 뜻, 텔레마,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이 노티티아를 갖다가 난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은혜로 인해서 이 객관적으로 나는 동의하고 승인을 하고, 그리고 주관적으로 확신과 신뢰를 한다. 객관적으로 승인하고 동의하는 건 뭡니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말을 하죠.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게 조명이라고 말을 하죠. 떨어진 거를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걸 수납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문으로. 떨어진 거를 내가 받아들인다. 영어로 말하면 illumination, influence 한다. 푸어링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은혜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어때요? 나는 이 지식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승인을 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illumination, 내 안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냥 확 불어넣으니까 나는 주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건 도구지만 어때요? 이 도구가 있어야 뭐를 먹습니까? 밥을 먹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비필연적 요소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죠. 이건 절대적 필요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원하셔서 이루신 거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도르트 신조에 보게 되면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교리, 5대 튤립, 이거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과정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이 영원전에 작정한 이 뜻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의롭게 여기신다. 그러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께서 심으신 씨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항상 하면 안 돼요. 믿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써라. 네가 가지고 쓰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어거스틴 말하죠. 내 안에 있는 선함,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을 하나님 찾지 마옵소서. 그것은 전부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로움, 선하심을 찾으시옵소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은 여의도에 있는 사람, 여의도에 있는 분 얘기처럼 뭐 바라보고 그런 푸닥구리 믿음이 아니에요. 예? 이건 지식에 대한 객관적 동의와 그런 승인을 말하고 주관적인 확신과 신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우리에게 감화하셔서 감화하셔서 그래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모습들은 다 과정 중에 있어요. 다 과정 중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서로 보면 쟤는 아직까지도 그냥 코가 안 만들어졌네. 쟤는 아직까지도 그 짝배야. 눈이 언제나 만들어지겠어. 쟤는 아직까지도 곰배팔이야. 예? 만들어져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원한 작정도 했죠. 프로데시스, 영원한 작정.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결정된 걸 말하죠. 프로데시스. 자, 작정은 모든 대시라고 하는 모든 것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사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가죠. 여러분, 작정 가운데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요. 그걸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말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자, 우리가 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는 어때요? 인간은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스운 소리 하지 마 그러죠. 네가 너를 잘 안다고 그건 지식도 아니죠.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의한 지식이에요. 이런 표현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지식.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죠? 하나님의 지식. 대단하죠. 그죠? 이 하나님의 지식은 이거는 그래서 절대적 지식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결정된 것은 이것은 어때요? 단번에 마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작정은 모든 것을 역사의 모든 것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지식의 1000만분의 1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식은 우리들에게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지식이에요. 절대적인 지식이에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성취된 지식이에요. 그것이 부족해서 앞으로 더 이상 그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지식이에요. 성취된 지식이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식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오만한 사람들이죠.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성취된 지식이다. 그런데 그 지식은 원형적 지식은 아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하게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주신 지식이 성경 66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원상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모형의 지식이고 모사의 지식이고 나그네의 지식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한다 해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충분하고 완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거룩하신 이 뜻을 영원전에 단번에 마치신 거예요. 반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너를 그렇게 내가 만든다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중간에 내가 뭘 어떻게 한다 그래도 만들어져요. 내 뜻과 상관이 없이 만들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성부의 그 창조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 우리가 이것으로 살펴봤죠. 이 창조의 사역은 아무리 반복을 해도 또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이죠. 저를 보세요. 6일 창조와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면서 창세기 2장까지 말씀인데 자꾸 반복하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빛과 공간,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그 육지의 씨,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의 고기, 바다의 물고기, 각종 동물, 인간 창조. 여러분 되겠죠, 그죠? 요거를 중간에 안 넣고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 진리의 나라 속에서.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는
바로 빛, 이게 공간, 라키아, 이 진리의 공간 가운데 우리는 진리의 나라 속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어때요? 말씀의 나라예요. 진리의 나라 속에서 살게 돼 있다. 두 번째는 어때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시간을 말한다 그러죠. 두 번째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게 창조의 질서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진리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까지 자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천상교회 갈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되게 이 자라가는 게 멈추면은 뭐가 들은 거예요? 병들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추게 되면 병든 거예요. 그건 어떤 그 종교적 신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에서 멈추게 되면 제가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우린 다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자라가는 건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은사가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간다.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리로 날마다 자라가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자라간다라는 것은 진리로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창조의 질서다. 여러분 오만한 게 뭔 줄 아세요? 오만한 게?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게 오만한 거예요. 이 악하다라는 거와 교만이 사실 동의어예요. 교만이 뭡니까? 자아도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오만함이에요. 나는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스스로 높아진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높아진 게 자만이에요. 그 다음에 나만을, 다른 사람을 스스로 높아진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게 그게 뭡니까? 예? 했잖아요. 자, 처음에 뭐라고요? 교만, 오만, 자만. 자, 스스로 그렇게 높아진 위치에서 남을 낮추어 보는 것을 무슨 눈이라 그래요? 거만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거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날마다 닮아가게 되면 그분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요. 그러나 이 진리로 자라가는 게 딱 멈춰지게 되면 교만해져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여러분 이거 반복하면서도 여러분 쪽에서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제가 반복하는 건 여러분 빵꾸가 난 게 많아요. 아직 제대로 개념 정리 안 된 것도 많고 그래서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빌드업을 시켜요. 조금 잘 들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오만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스스로 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이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죠? 되게 중요하다. 창조의 질서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그 열매 맺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때요? 진리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죠? 처음에는 창조의 질서, 처음에는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다. 진리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고 날마다 닮아간다. 진리로 자라간다. 세 번째가 뭡니까? 진리로 열매를 맺는다. 절 보세요. 진리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는 거는 늘 제가 말하지만 이건 영적 자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선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선물을 자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진리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지는 거예요. 삶이 선하고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이것은 은혜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죠. 그죠? 은혜의 열매다. 이게 우리 행위의 공로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다. 이걸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자 노릇을 했으니까 하나님, 주님, 뭐 상급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은혜의 열매인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은혜의 열매를 이걸 모르면, 창조의 질서를 모르면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맞춰요. 근데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우리 대형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하게 되면 처음에 어때요? 성령으로 시작을 하고 은혜로 시작하다가 1년이 끝나면 육체로 마치고 공로로 맞춰서 그분들의 영혼들이 전부 망가지는 걸 봐요. 상처를 엄청 많이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끝나는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그분의 능력과 작용으로 이렇게 돼서 그분이 다 하신 겁니다. 내가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았지만, 내가 어떤 일들을 시작해서 이 일을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내가 100% 이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내가 정말 쌍코피 터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헐벗고 엄청나게 내가 고뇌도 말하고 인생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걸로 끝내야지. 내가 그것이 내 공로가 되면, 실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 후배 목사님, 김포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30대 나이에 그 시골교회를 간 거예요. 시골교회를 가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교회도 쌀도 없고, 그냥 밀가루 줘가지고, 수제비만 들이다 끓여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왔는데 한다라는 말이, 내가 거기서 있을 때 내가 수제비만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수제비 먹고 사는 게 그게 무슨 공로가 됩니까? 고난받는 건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수제비를 먹고 살게 하면서 저를 연단시키셨습니다. 수제비를 먹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수제비도 못 먹었으면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삶의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각종 그 동물들을 짓죠. 그죠? 각종 동물들.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사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어때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안정된 거예요, 여러분. 안정된 거. 그래서 우리가 그 18세기 이후에 나오는 어떤 그 인문주의, 이 계몽주의, 이 낭만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과학주의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성품이
성품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낭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낭만 나오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예? 저 사람 낭만적이야. 그 정서가 하나님 말씀에서 다스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낭만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그 위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과학주의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계몽주의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 계몽주의 대표적인 부분은 우리가 칸트를 말하거든요.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인식할 수 없다. 불가지론이 나오는 거예요. 불가지론. 내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은 나는 모른다고 말한다. 칸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수이성 비판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인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난 모른다. 하나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딱 나오는 게 누굽니까 이제? 데카르트가 나오죠. 데카르트 합리주의죠. 나는 내 이성의 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헤겔도 나도 합리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존 로크가 내가 경험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어때요? 계몽주의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과학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과학주의가. 예? 만유인류의 법칙이 나오고 뭐 열역학의 법칙이 나오고. 그래서 어때요? 거기서 무서운 이신론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의 사유의 정신을 가지고 이 과학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고 세상을 꾸려나갈 테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냥 쉬고 우리가 하는 것만 지켜보십시오. 이 법칙을 발견해서 우리가 법칙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전부 불완전한 거죠. 전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지적인 요소가 우리의 정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거기서 어때요?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창조의 질서다.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의 그 마지막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인간이 영장류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인간의 영장류, 땅을 다스리는. 자, 거기에서 말하는 거는 영장류를 잘 알아야 돼요. 영장류를 가지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 우리가 마음대로 어때요? 우리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시키고 이 문화 사명을 오해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를 갖다가 그 서구 문명, 서구 기독교 국가에 가지고 막 그냥 자연을 훼손시키는 어떤 영장류, 문화 사명이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이다. 섬김의 사명이다.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에서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세 가지 또 몇 가지 질서가 나오죠. 첫 번째가 안식일의 질서가 나오죠. 안식일의 질서.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에 이미 나온 거예요. 이건 창조의 질서야. 시내산 언약이 아니잖아요. 시내산 언약입니까? 이게 아니면은 창조의 질서입니까? 창조의 질서예요. 6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래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걸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 날을 갖다가 복된 날로 삼고 거룩한 날로 삼는 거죠. 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것에 대한 그 원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하게 되면은 이 사바타 안에서 안식하게 되면 영어도 그런 의미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쉬는 걸로 많이 생각해요. 쉬는 거. 안식. 그 안식은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이고 쉰다. 누아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누아우는 그냥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뭐 토요일 날 놀고
토요일 날 뭐 어디 자기 뭐 좋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에는 다음 날을 위해서, 일요일에는 다음 날을 위해서 그냥 퍼질러서 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유감스럽게도 크리스찬들도 안식을 쉬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은 그게 아니에요. 자, 이민정 지사님이 맞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안식일의 규례는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 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 이전에 이미 창조의 질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 누아흐라고 하는 쉼이 있는데, 이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해야 되는 일에 7일째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이게. 그날을 창조의 질서는 복된 날이라고 말을 해요. 복된 날. 복되다. 토부를 말하는 거예요. 토부. 토부는 어때요? 진리 안에서의 복됨이죠. 그날이, 절 보세요. 그날이 이제 그날을 갖다가 우리가 쉬어요. 그날에 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어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죠. 잘 들으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때요? 세상이라는 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일에 되는 날에는 우리가 어때요? 이제 가이사의 일을 안 하죠. 세상 일을 안 하죠. 이 가이사의 것, 잘 들으세요. 제가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세상 일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뭐냐면은 무슨 것을,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이사의 일을 쉬는 거예요. 가이사 잘 이해를 하세요. 이 세상적인 일을 쉬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을 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토부를 행하시도록 진리 안에서의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총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일을 쉬는 게 안식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지자매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제가 가이사의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은 가이사의 거를 하는 게 하나님의 거를 한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일을 쉬는 거예요. 세상 일을 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우리가 눕자, 조자, 잘자, 눕자, 졸자, 자자, 이게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안식 개념에는 자꾸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복된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일을 쉬는 게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다. 근데 이게 50%예요. 또 한 가지 50%는 뭐냐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말을 하죠. 거룩한 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카다시라고 하는 이 거룩을 잘 배워야 돼요. 거룩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하면 이게 50%라고 말을 했죠. 세상과 구별된 가운데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우리의 세상 일을 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은혜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우리가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우리가 선한 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최고의 그런 헌신과 섬김의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거죠. 예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주일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정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는 시내산 규례보다 앞선 규례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 이게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거다. 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예배가 가장 큰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에 무엇과 만나냐면 완전함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성 하면 항상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자, 완전하니까 완전은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을 표현하는 속성이다. 자, 그럼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러면 완전하신 분이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 뭐 영광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 그래요. 그러면 그 영화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우리의 영화로움일까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조금씩 제가 넓혀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때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뭐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채워야 될 게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그분은 계시이시고 스스로 완성이시고 스스로 생명이시고 스스로 능력이신 분이에요. 더 이상 뭔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그러면 무슨 논식이 성립이 될까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되는 거죠.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이러면 여러분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가? 에? 졸려워서 그러신가?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태주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높여주는 거, 완전히 완전이신 분을 우리가 뭘 높여요?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정경수선 이해가 갑니까? 참여시켜주는 거야. 완전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죠. 나는 이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부족함이 없는 그분을 무슨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거든요. 그게 성도의 주일인 안식일의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시편송도 있고 헌상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죠. 완전한 그분을. 이거를 항상,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팍팍 돌아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머리 좋다고 생각해서. 좀 우리 성도들은 영리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분이 어때요?
완전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영화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는 거다. 그래서 어때요? 그분의 영화에 참여시킴 받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거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라차와 쌈마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예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걸 여러분 오늘 배우세요. 즐거워한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 유익.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영화롭게 하는 게 영광에 참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이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는 열매의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열매 맺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사실은 그 해석이 있어요. 너무 많이 했으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힘들까봐 하나씩 올려갑니다. 올려가는데 아시겠죠? 자, 안식일은 시내산 규례가 아니라 창조의 규례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신 날로 만든 날이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말하는데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복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날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일을 쉬고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복된 은총을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그날 받는 날이다. 그리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날은 우리가 어때요?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은 세상과 구별해서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헌신과 섬김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안식일이 어때요?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이 너희를, 이 말이 참 그러네. 자,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상한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날은 진리 안에서 복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을 쉬라는 거지. 너희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1200m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을 위반한, 그리고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아라.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안식일에 미리삭도 따잡수시고 그렇게 사람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안식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너를 위해서 주신 거다. 너를 위해서 복된 날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다. 그 구별된 날인데, 헌신과 섬김의 날인데, 영광 들리는 날인데,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 헌신과 섬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내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이런 걸 안 배우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잘하질 못해. 중간에 멈춰요. 자기 의가 강하게 되고, 자기 공로가 나타나고. 자, 하나님은 어때요? 완전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완전성과 뭐와 연결이 된가? 영광이 연결이 된다. 자, 영광. 하나님은 더 이상 영광 받으실 분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셨다라는 것은 어때요? 완전하신 분이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한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앵벌이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에게 앵벌이 시키는 분이 아니시다. 자, 하나님은 앵벌이 시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앵벌이 시키려고 우리를 낳은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한 걸 다 갖고 있는 분이신데 뭐가 필요한 게 있으세요? 뭐가 필요한 게 있으세요? 스스로 영광이신데, 스스로 계시이신데, 스스로 생명이신데, 스스로 전능하신 분이신데 뭐가 필요하세요? 그런 분께서 네 자신을 나에게 드려라. 네가 나에게 온전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분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네가 채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에 내가 너를 참여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굉장한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높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되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거다.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아는 열매, 그분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그분을 가장 잘 알고 그분을 가장 잘 닮을 때는 그분의 일에 참여될 때예요.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 때. 그때 어때요? 그때 우리가 가장 열매 맺는 데니까요. 가장 유익이 되고 가장 잘한 데니까요. 이게 감사의 삶이에요, 여러분. 모든 헌금도 항상 감사가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뒷받침이 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뒷받침이 되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도 말이죠. 서원은 하나님하고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할 테니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절대 서원은 미래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보고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말하는 서원이 전부 그런 서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서원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은 그래서 붙어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서원은 그래서 어때요? 회개하고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인생의 족쇄로 잡아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안식일의 질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때요?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거기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뭐 육체 위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혼과 육체는 하나예요. 그냥 진흙으로 빚으신 거기다가 훅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육체와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육체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 육체에다가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성경 원문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흙으로 빚고 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 생명의 질서를 말하는데 생명의 질서는 그래서 시편에서 이게 딱 해석을 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무엇을 해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하는 질서에서 우리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질서. 그죠? 우리가 그래서 영혼과 영혼 속에, 육체 속에 영혼이 있죠. 그때 불어넣었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니까. 그러면 영혼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뭐 손가락 끝에 있습니까? 눈에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어요? 심장 속에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콩팥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구별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사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죠. 이 영혼은 선한 거고 육체는 악한 거다. 그래서 어때요? 고상한 거는 영적인 걸로 추구하고 육적인 것은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이죠.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어때요? 이제 수명을 다하면 우리는 어때요? 육체가 끝나죠.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육체가 끝나죠. 그리고 영혼으로만 사는 거죠. 영혼으로만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편재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이점순 어머님도 딱 죽자마자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딱 가는 거야. 천국으로 딱 갈 때 육체는 버리고 가는 거죠. 육체는 이제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서 우리 어머님이 거기서 이제 아버님도 만나고 인격적 활동을 갖다 만나요. 야, 영감 여기 오니까 보내. 이제 인격적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인격적 활동을 거기서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쉬는 거예요. 이게 과도기적 기간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 낙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는 어때요? 다시 내 육체를 내가 다시 덧입어요. 그러면 지금 이점순 어머님 그 육체에서 다른 육체가 아니에요. 그 육체를 덧입는데 그 육체가 영화로운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사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부활부터 영화로움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질서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호흡을 불어넣었으니까 무조건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까지 다 바라보면서 참 심판까지 바라보고 부활까지 다 바라보면서 그냥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천국에서는 아마 그래서 입이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점순 어머님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천국 안에 이제 심판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평생에 죄진 게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고의로 지은 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점순 어머님이 딱 섰어. 얼마나 무서워요. 심판에서 죄 있으면 전부 지옥에, 불지옥에 떨어지는데 요즘 그저 보면 TV에 영화도 보면 그런 것들 요새 드라마도 막 나오더구만. 야, 그러는데 그 죄가 낱낱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가 직고를 해. 직고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죄 졌습니다. 딱 하는데 그때마다 심판장이 예수님이야. 그런데 참 묘하게 변호사도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용서하시고 점순이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 점순이의 죄를 위해서 내가 책임졌지. 점순이의 모든 죄. 그래서 얘는 죄 없음. 천국. 그게 우리 이점순 어머님, 그게 기가 막혀서 그 기가 막힌 은혜 때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입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찬양하는 거야. 응?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복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없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또 예수 믿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맛있는 김치도 담아오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아오고 내가 이걸 귀하게 여겨주고 내가 상급 준다. 딱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와, 내 모든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상급 준다니. 영생이라는 상급을 줬지만 또 상급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놀래가지고 그 상급 주는 면류관을 이거는 주님 거니까 주님이 받으소서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은혜가
이게 생명의 질서예요. 야, 여기,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는 이미 계시록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강의 은혜가 흐르죠. 그죠? 쫙 흘러가서 계시록까지 흘러가요. 그게 은혜의 공적 방편이에요. 말씀의 은혜, 교리적 말씀의 은혜, 성례, 그 다음에 유스디비눔, 기도라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의 질서 가운데 살고, 다음에 뭡니까? 생명나무. 그게 영생의 질서예요. 생명나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먹을 수 있는 그 나무가 생명나무거든. 영생의 질서 가운데 살고, 그 다음에 그 창세기에서 안식일의 질서 가운데서 맺어지는 게 순종의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어때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죠? 순종의 질서. 순종의 질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의 질서는 마치 먹는 것과 같은 행위다. 순종의 질서. 마지막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아와의 그런 만든 걸 사랑의 질서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게 창조의 질서죠. 그죠?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다. 두 번째가 이제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다. 이것은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의 전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의를 우리가 내고 삼고, 어때요? 내고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이 자원적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원적 순종.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뻐서,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자원적 순종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로가 되지 않는, 제가 늘 말하지만, 거지가, 숟가락, 그냥 숟가락하고 그냥 다 찌그러진 그 밥그릇 가져온 게 그게 의고 그게 공로입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해요? 확 때려붙이지, 그냥 보면. 네? 밥이 은혜죠, 밥이 은혜. 그건 도구일 뿐이죠. 도구인이에요. 도구원이에요. 이 도구원인을 가지고 그 자랑하는 것처럼 멍청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자랑하는 것처럼 멍청한 게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은혜. 근데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하고 칭의라고 말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만 딱 붙어 있어요. 칭의와 성화를 이중은혜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의에는 칭의와 성화를 같이 말해야 돼요.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를 확정적 성화라고 말을 해요. 칭의 의로워졌으면 반드시 확전된 성화의 은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적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화는 100%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100%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100%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이 구속사역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성화사역. 이거 복습을 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 빠진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하는데, 이 성화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사역은 여러분 많이 있어요. 하면 이것도 한 시간도 더 해야 돼요.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어요. 날마다 죄 죽이기 하고 내가 날마다 영 살리게 하는 게 이게 성화의 사역이에요. 날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는 거룩에 대한 열정과 성화의 사역은 성령님께서 거룩에 대한 열정과 거룩에 대한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거룩에 대한 열정과 거룩에 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죄 죽이기와 영살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게 육체가 하는 것,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에게는 어때요? 소마라고 하는 육체가 있는 이상 나에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게 성화의 사역이에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만한 자를 날마다 십자가 못 박고, 그리고 어때요? 악하고 음란한 습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사상적 타락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노예 근성과 노예 의지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치료해 주님. 저를 갖다가 살려주옵소서. 영살리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제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하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함에 가득 차게 하시고, 제 의지가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제 눈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 제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 제 입술이 은혜의 도구, 진리의 도구, 사랑의 도구, 감사와 찬양, 축복의 도구, 서기관의 붓구처럼 되고, 제 손이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구원의 손이 되게 하시고, 제 발이 헌신과 섬김의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화의 사역인 거예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이 토부에 대해서는 헤아릴수록 더 크고 심오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깨닫고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